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우리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생수를 얻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약과 구약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의 모든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올 때도 있지만 자꾸 내 삶이 약속과는 상관없이 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고난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때에 내가 약속에서 이제는 멀어진 것과 같이 느끼는 그 모든 시기 가운데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여러 시기들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형통하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소년인 모습, 그 상태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가 골리앗도 이기면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다윗의 삶은 이제 왕이 되기까지 탄탄대로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더라.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는데요,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는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쟁에서 이겼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했던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죠. 이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약속이 여전한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그런 비참한 고백들을 하죠.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 블레셋이 자기를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없으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들어가야 됐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이고 심지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비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고난 중에 고백했던 시편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백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의 비참함을 두고 고백하나, 그 시편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의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이 고백할 때에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그의 삶에 증명하시고 보여주시죠. 여러분, 개혁가들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천주교회, 이 로마 교회의 수도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라는 이 개념의 것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마치 절처럼 세상과 속세와는 좀 멀어져서 자기들이 고행을 하고 신앙의 생활들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육신의 죄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속 사람까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루터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죠. 그가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로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며 교회 개혁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부 중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인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내적으로 루터와 같이 나는 너무나도 언약 백성과는 먼 것만 같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다윗과 같이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내적인 고난입니다. 루터와 같이 나의 내면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언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여전히 언약 안에 있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 중에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은요, 이 이삭,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그나마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조명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한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삭의 상황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이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 이삭과 그리고 원래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에게 흉년이 생겼다. 그 땅에 또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헤브론보다 남쪽인 그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는 가장 낮고요. 지대가 낮고요. 그리고 서서히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산을 넘어가면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편으로는 광야가 있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생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요, 이 평야지대와 이 산 중턱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산에서 비가 내리면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가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원지대와 평야지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때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뭄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지역인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옆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랄 땅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마라고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 너는 나와 언약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비옥한 이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어떻게든 잘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시험이 오죠. 그랄 땅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아브라함과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았는지 리브가 보고, 야, 너 내 여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있으나 그가 온전히 그것을 꼭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만 보니까 너 리브가 저 여인이 너의 아내도만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신의 언약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절, 그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뭔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땅은 너의 땅이야. 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약속을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맺었다라고 그래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전라도에서 고추 농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본당보다 더 커요. 본당에 한 3, 4배 되는 정도의 고추밭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농약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안 같죠? 농약을 이렇게 확 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고추가 근데 병충해가 많아서 이 농약을 자주 뿌려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농약을 한 번 다 치는데 그 연세 많으신 외할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저 혼자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팔레스타인보다 그래도 비옥하죠. 그래도 비옥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 농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확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때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너 여기 있지 마 하고는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지방 자체에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나는 곳이 매우 중요해요. 물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중심으로 그들이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박해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와서 우물을 차지하고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그랄 땅에서 남쪽으로 밀려나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판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삭은 밀려납니다. 그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브엘세바쯤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영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북쪽 끝은 단이고요, 남쪽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 최남단에, 여기서 밀려나면 광야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브엘세바까지 밀려났어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국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서 밀려나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언약을 너에게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삭이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밀려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어디 땅을 파보십시오.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물을 찾을 수 있는 기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 쫓겨나고 지키지 못하고 쫓겨만 납니다. 그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언약을
시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도 우리가 정착해보자 하고는 우물을 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려고 최대한 순종했던 거죠. 쫓겨나는데 아우 됐다, 하나님 주실 땅 아닌가 보다 하고는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약속 안에 순종하고 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팠던 시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 이제 그의 신하 아훗삿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삭이 그래요. 야, 너 나 괴롭혔으면서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복 받은 게 맞나? 언약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도 이삭에게 너는 복 있는 자야 라며 확증하시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쫓아냈던, 그를 내쫓기게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 가는 길마다 우물이 터지는 걸 봤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여기서 쫓아냈더니 저기서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걸 막고 또 쫓아냈지만 가서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삭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삭을 더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죠. 야, 너 우리가 되게 순순히 가게 해줬잖아. 이때까지 괴롭게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겁을 먹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삭을 보았는데 이삭은 분명히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믿는 신이 이삭을 너무 열심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더 이상 내쫓지 않기로, 같이 잘 지내기로 화친을 맺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 이삭은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죠.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물이 났습니다. 또 물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쉐바라 그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를 얘기하고요. 쉐바는 7입니다. 숫자 7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거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를, 완전한 물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엘세바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아,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전히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삭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버티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나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온,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러 온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물은 더 발전하여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생수, 그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는, 이삭에게 보증이 되었던 브엘세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으로서 오늘날 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브엘세바보다 더 완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말라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많이 목마른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언약에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는 이제 나가서 우물 열심히 땅을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누가 도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요, 나에게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다는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와 유효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얘기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불리는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사랑, 희락 등등.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전을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자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삭이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물을 구해야죠. 우리 안에 샘 솟는 물이 누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업의 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의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이것도 기업의 땅이죠.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또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제로콜라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는 나 괜찮다, 해결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이 물은 2배로 먹어야 된다 그래요. 카페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것에서 오는 능력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구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열매와 능력과 더불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복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